오늘 이제 주제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대 명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도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것도 유대인에게 이 7대 명절, 그리고 이 7대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나타난 사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복음 사건으로 나타나며 일어나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7대 명절 중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요 서론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 11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시죠. 7대 명절은 일단 순서부터 한번 써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셋째로 초실절. 따라서 합니다. 초실절입니다. 넷째로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따라서 합니다. 장막절. 그럼 몇 개죠? 7개입니다. 장막절. 나머지는 다 별명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입니다. 77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다 나머지는 다 별명이고 원래 명절의 원형은 7개입니다. 7개를 7대 명절이라고. 7대 명절.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을까?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3가지 의미가. 첫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요거 7개 지키다가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구촌의 유럽을 다니며 전 세계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쫓겨가서 고생을 했죠. 2000년 동안 말이야. 많은 고난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한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600만이 죽었죠.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들어오라 해서 가스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히틀러한테 죽은 사람이 600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가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미국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2000년 동안의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 지금 7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드디어 더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도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 박사에 의하여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는데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종살이하며 떠돌아다니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가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언어는 잊어먹어도 풍습은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요 7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핵심. 뜻도 모르면서 6월절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7대 명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흉내 내는 게 아니라 7대 명절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니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왜 7대 명절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역사관, 구속사적 성경관,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구속사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써도 구속사가 뭐요? 그러면 그것도 또 몰라. 잘 들으세요. 요거 7가지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요 7가지를 구속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 7대 명절에게 붙은 별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 구속사, 뭐 7대 명절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시는 큰 7가지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주신 것이에요. 풀어보면 6월절은 뭐냐?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 따서 죽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부활하리라.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다시 재림하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성결케 하시리라. 따라서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하실 7가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7대 명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 교회 붕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몰아준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요 주님께 쓰임받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7대 명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약합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죠. 7대 명절 모르니까 응답 안 되는 거야. 7대 명절 다 안 뒤에 주님 앞에 주여 그래도 응답 들어줘. 따라해봐요. 주여. 세게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냐?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설명할 게 많아요. 설명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레시바로 듣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이 7대 명절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전 세계 돈이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헐리우드 전부 유대인들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 밖에 안 사는데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 몰랐어요? 세계 제일의 하버드 대학 교수, 기가 막힌 유대인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노벨상 있죠. 노벨상, 세계 노벨상 있죠. 이 유대인들은 전체 노벨상 딴 전체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하도 놀라서 여러분이 지금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러면 졸려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요 7대 명절 때문에. 7대 명절 목숨 걸고 지킵니다. 우리 딸 전한나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이시 학교 다녔어요. 유대인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내가 가끔 전화를 해. 우리 딸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나
집에 있어. 그래요. 오늘 왜 학교를 안 갔나? 학교를 가야지. 그러면 이래요. 오늘 6월절이야. 또 며칠 전에 왜 학교 안 갔냐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이야. 미국의 유대인들은요, 이 7대 명절날이 되면 직장도 안 가요. 학교도 안 가요. 요거는 목숨 걸고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큼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나타날 7가지의 복음의 축복인데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6월절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사람을 성화시켜요. 성화. 뭐 시킨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이요. 부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아멘. 나팔절이 되면요, 주님이 재림은 안 해도 우리의 심령은 재림신앙을 갖게 돼요. 재림신앙. 아멘. 속죄절이 되면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고, 장막절이 되면 천년왕국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이 7대 명절을 짚어보는 동안에 이 7대 명절이 여러분의 심령과 뼛속같이, 여러분의 혈관 속같이 완전히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대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아마 실촌 수양관에서 7대 명절 설교를 하시는 그 서론 부분, 뼈대의 틀에 대한 메시지 저희가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시작은 변순복 교수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실 텐데, 이 7대 명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7대 명절 말고도 오늘 교회에서 했던 뭐 불임절, 절기도 있고 한데, 이 절기에 대한 개요와 더불어서 6월절까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뭐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신 데서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어야지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절기에 나타났다, 명절에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가 회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가진 적이 없다가, 그러니까 2500년 후에,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그 나라가 독립을 해서 2500년 만에 나라를 찾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문화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하고 문화, 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그럼 이 문화가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는 하나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중심, 그 다음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는 말보다가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미국을 빛낸 인물 2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미국을 빛낸 인물 21명. 사실 미국을 빛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를 빛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1명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15명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문 수주의 그 학문 연구의 30%가 유대인들이고 또 IMF, BIS 증권가의 그 월드스트리트 이것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헤지펀드의 5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이제 그 식량 회사 그 가운데 5대 식량 회사가 있는데 그 식량 회사 가운데 3개가 유대인 거고 7대 석유 회사 가운데서 6개가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AP, UPL, AFP, MBC, ABC, CBS, 그다음에 BBC, 로이터, 뉴욕타임스 다 유대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로 전 세계 문화를 주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대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의 장관들 가운데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 그다음에 미 연방준비위원장 의장이었던 그리스펀,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 국방장관이었던 코원, 그다음에요 이제 금융계의 제왕 로스차일드, 백점왕 군맹 스트라우스, 신문왕 셜츠버그, 통신의 로이터, 그다음에 뉴턴, 다윈, 마르크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록펠러, 스필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계를 장악할 만큼 지금 잡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의 그 문화 형성이 무엇으로 형성이 되느냐 1년을 돌아가는 그 서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레위기 23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인데 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을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것들은 나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은 나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이드라는 단어인데 이 모에이드라는 단어는 지명된 시간 지명된 장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지명한 장소에서 내가 지명한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데이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나하고 만나는 장소요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은 뭐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3절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안식일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절기를 정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이 절기는 안식일이라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월삭입니다. 이제 이 월삭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을 가르친 다음에 쭉 해서 그 절기를 7절기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을 건너뛰고 25장에 가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희년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오경 안에서 지금 오경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7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이런 것이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부림절을 지켰는데 이 부림절은 오경 안에는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승리에 대해서 감격하고 정말 그들이 다시 살아남은 것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그 승리의 기념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 한 달 전쯤에 돌아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절기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정말 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겨낸 그 승리에 감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이겨냈던 것처럼 그 이겨낸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고 그런 기념이 되는 날을 하나의 이제 한 시간을 찍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좋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것을 기념해가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이 절기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이제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6월절에서부터 7절기를 먼저 다 말씀드리고 6월절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6월절이 돌아오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날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거주하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바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에 그들이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1월 15일 날 그들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다 손에 들려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나왔어요. 그 이집트 출발해서 나오는데 그날부터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성경에 말씀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반죽에다가 이제 그 누룩을 넣지 못해서 부풀어 오르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빵을 구워 먹었는데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 무교절 안에 하루가 들어있는 날이 특별한 날이 하루가 있는데 바로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교절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은 가서 이제 하루가 걸려들겠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는데 그날을 찍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후대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었고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날짜를 이제 신약에 의해서 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월 16일 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초실절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실절이고, 자, 이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세 가지 절기가 들어있다는 거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이제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하루 초실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부터 오메르를 세기 시작하는데 이 오메르를 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 단을 한 단, 두 단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날 한 단을 묶어 가져와서 첫 번째로 드린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단이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해서 7단씩 7번. 그래서 77, 49 해서 그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77절이 언제 돌아오냐면은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 6일인데 이 3월 6일은 바로 어떤 날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2월 15일에 신광야를 거쳐서 3월 1일에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3월 6일 날 그 오순절 날 토라를 받게 되고 그 토라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막을 짓는 그 성막에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의 식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와 그다음에 대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디자인한 거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오는데 그 내려왔을 때가 40일이 차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3월 6일 날 토라를 읽어줄 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24장 7절. 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런데 8절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준행하리다. 그리고 8절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행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준행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보시면은 행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네가 하겠다는 말이 먼저예요. 그리고 듣겠다는 말이 나중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무엇을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겠다고 하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40일이 안 돼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서 모세가 40일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그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산에 올라가는데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0일을 지나서 이제 3월 6일부터 120일이 지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절까지가 이제 오순절에서 속죄까지 이제 120일간에 모세가 40일을 가 있었던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가 이제 속죄절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건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날, 오직 성결하게 되는 날, 완벽하게 성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속죄절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한 날이 있었어요. 그 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네, 이제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이제 그 6월절에 양을 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그다음 2년 1월이잖아요. 이제 출애굽 2년이에요. 출애굽 한 두 번째 해 1월 그 달 1일에 1월 1일에 무엇이 세워지냐? 여기에서 이제 이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1월 1일 이 정월 초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달력을 새로운 달력으로 바꿔준 달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 1월 1일이 바로 이 1월 1일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설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설날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출애굽기 우리 6월절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월 1일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요 달력으로는 1월인데 이제 민간력으로 1월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래서요 그 7월이 있어지는데 그 7월 1일 날 7월 1일 날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설날인데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재림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의 연회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그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하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77절에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절이 돌아와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앞에 그 토라를 받은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까지는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부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성취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속죄일 속죄절 그 속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으로 앉아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 주고 온전하게 해방시켜주는 날이죠. 그리고요 너희들은 성결하게 됐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성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 이제 5일 동안 초막을 짓게 되고 이제 7월 15일에 초막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거기에서 거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호산나 라바가 있고 시마 토라가 있는데 이 토라는 바로 말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바로 이 토라의 즐거움의 날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신부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1년 동안 돌아가는 절기 7절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는 절기는 이제 그 제일 먼저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이 있고 그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쉬어가지고 49일째 될 때 오순절 3월 6일 오순절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돌아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속죄일 지나서 초막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새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노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7가지 명절이기 때문에 이 7가지 명절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월절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이때부터 달력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달력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주는데 이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이고 지금까지 쓰던 달력을 민간 행정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달이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이 민간 행정력으로는 7월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7월 1일인데 바로 이제 7월 달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로 바꿔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9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왜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겠어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제 그 3절부터 볼게요.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자 며칠이라고요? 10날. 자 10날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1월 10일 자 달력을 바꿔주고 나서 왜 하나님은 달력을 바꿔줬으면 그날 하라고 그러지 왜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고 그랬을까?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라 그랬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월 10일이 아까 신약에 의해서 이 구약을 해석하면 1월 10일이 무슨 요일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1월 14일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월 14일이 금요일이니까 1월 10일은 월요일이에요. 1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1월 9일 날 스가랴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시고 10날 성전에 가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제수용품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고 그 날에 로마와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결정했냐면 6월절에는 잡지 말자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이 명절 기간이라도 붙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날이 1월 10일이에요. 자, 그런데 최초의 6월절 하나님의 최초 6월절을 만들어 주실 때 첫 번째 6월절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잡을 양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잡아야 될 양을 선택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네, 14일까지 자 6절입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양을 선택했으면 그날 잡아서 그날 먹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금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는데 또 열흘에서부터 19날까지 뭐라고 하냐면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자,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해질 때 잡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4일 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새벽이고 이제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 말하면은 14일이 아니라 유대인들 달력으로 말하면 14일 날 저녁이지만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3일 날 저녁.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13일 날 해가 넘어가면 14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일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이 끝나신 그 날이 이제 14일 날인데 그 저녁 식사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체포가 되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이겠죠. 그런데 그날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사장 집으로 먼저 갔어요. 그 제사장 집에 갔다가 아침 6시가 됐을 때 이제 그 로마 법정이 문을 열 때 아침 6시가 됐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이제 송치가 되어져서 가는 것이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히게 되는 시간이 아침 9시죠. 그러니까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함, 흑암이 임하였다가 흑암이 지나가고 났을 때 오후 3시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다 하고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민하라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민하라는 예배 오후 예배가 3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예배 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1월 14일 날 해질녘입니다. 해질녘에 그 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날짜, 시간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1초의 어떤 오차도 없이 아주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시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아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절기다. 예수님의 생애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나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양을 잡고 그 다음 문설주들 그 다음에요 문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문설주들 문임방이에요. 문지방에는 안 발랐어요. 근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6월절 의식을 재현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요 여기 임방에만 바르지 문설주에는 안 바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문설주들과 문임방에 바르라고 했을까? 근데 문설주와 문임방 이렇게 바르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라난 걸 한번 이렇게 거꾸로 옆을 돌리면 디귿자처럼 되는 건데 이게 디귿자가 이렇게 돌아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가 바르는 거가.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 글자의 8번째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 8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요 헤이트라는 그 문자가 하이라고 생명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제 문설주와 문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건데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 위로 해서 넘어갔다는 거 이게 페사흐라고 히브리어로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유월절 아니면 과월절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셨는데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해가 지나기 전에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장사 지내기 전에 원래는 뼈를 꺾어야 되는데 옆에 강도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러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다가 문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냐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그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너는 나의 피, 나의 생명을 너가 가져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절기, 생애의 절기, 마지막의 생애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요.
바로 예수님의 절기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예수님의 이 절기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쏟아 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연합,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생명의 연합, 이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에서 신약의 유월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날짜와 시간과 사건, 그러니까 양을 잡는 사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소름 끼친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날짜가 아니 이렇게 정말, 아니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아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나의 절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야 예수님의 생애하고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알면 알수록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정말 1.1획의 오차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절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난해 정교도 신학원에서 이제요, 그 정교도 신학원에서 출애굽기 12장 강의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레위기 23장 강의한 부분하고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7대 명절에 대해서 그 개요를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참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구약의 그 7대 명절 그 날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절기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루셨다는 사건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퍼펙트하신 분이구나. 이게 한 그 명절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 전공이시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또 이 7대 명절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시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변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흥분되는 걸 느끼는데요.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취되었다,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구약의 7개의 이 명절들도 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이제 요한복음에 아주 가장 쉽게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걸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 그걸 가리키는 걸로 봐요. 또 물론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 이미지와도 겹치는데, 그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1장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좀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하는 부분이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라고 해서 이제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되어 이제 재판받고 처형당해 죽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9장 14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유월절 전날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요 대목도 예수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나가신 거다.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 아래 31절로 가시면 다시 한번 나와요. 네,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전날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2절로 내려가시면 아까 병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다리 꺾는 이야기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리 꺾어버리면은 호흡 곤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 못 박히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힘을 줘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건데 다리 꺾어버리면 이제 축 늘어져서 아예 횡격막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으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19장 33절에 가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요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요 구절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구절 규정과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거기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46절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그 준비할 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는다라는 구약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다가 적용하죠. 왜 그러냐면 요한은 우리한테 너무나 노골적으로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민수기 9장 12절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어떤 절기는 내용상으로 이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만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서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은 우리의 파스카가 유월절이라는 뜻도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파스카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다음에 희생되셨다라는 이 동사는 theo 동사라는 건데요. theo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제물을 바치다입니다. 제사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 언어를 동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제물로 이렇게 희생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그러면 자꾸 예수를 어린 양과 연결하느냐, 우리가 그걸 잠깐 좀 보시면 좋은데, 이사야서 53장에 가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죠. 53장 7절 이사야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6절부터 7절 보면 되겠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해서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이제 고난받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때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서도 그 주의 종을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런 운명이 되어서 끌려가는, 희생당하는 그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이미지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그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에서 딱 겹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주의 종의 죽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요. 로마서 4장 25절.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왜 이사야서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사야서에서 왔냐면은, 이사야서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요 내용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헬라어로 읽으면은 정확하게 여기 일치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53장 12절로 잠깐 가시면 53장 12절에 제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가 죽음으로 넘겨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가 넘겨졌다. 내어준다는 말이 이제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겨짐을 당하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죽음으로 넘겨졌다. 이렇게 돼 있고, 넘겨질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러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라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은, 그가 자기의 영혼을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넘겨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70인역 헬라어로 읽으면은 거기에 넘겨진다는 동사가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죽음으로 넘겨지고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주의 종이 죽음으로 넘겨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입니다. 범죄함을 위하여라면 죄 때문에
넘겨짐을 당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신적 수동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다. 능동태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많은 학자들은 이 대목을 초대교회의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으로 봐요. 심지어 바울 이전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으로 보고 바울이 이걸 인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아주 처음부터 예수의 죽음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했고,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래서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이걸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2절로 가시면, 로마서 8장 32절로 가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수동태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로마서 4장 25절의 수동태는 이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된 거고, 이 수동태는 그 전에 히브리어, 아람어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수동태가 상당히 우세한 그런 언어인 반면에 헬라어는 수동태보다는 능동태가 우세한 언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초대교회 아람어로 되어 있는 신앙 고백문은 수동태로 예수가 내어줌을 당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헬라인들에게 좀 더 편안한 형태로 바꿔서 이걸 능동태로 바꾼 거다. 다시 한번 보시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능동문으로 바꿔서 표현한 걸로 보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동태냐 능동태냐.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온 거고, 이게 다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는 그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그래서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까 53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어린 양 6절 맞습니다. 여호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위에에서 그때는 이제 그라는 대명사, 그 사람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뭐 떨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53장 11절로 가시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11절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한다라는데, 이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발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사발은 어깨에다가 짊어진다 그런 뜻이죠. 어깨에다 짊어진다. 주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데, 그 53장 12절에도 보면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12절에 53장 이러므로 종교자 함께 분기서 강하지 않게 탈취하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사람의 죄를 지며라고 되어 있네요. 담당한다라고
또 대표는 저는 그 번역을 읽었는데 죄를 진다, 어깨에 짊어진다. 이때는 이제 나사라는 동사를 썼는데 동의어입니다. 사발하고 나사는. 근데 이 두 개의 동사들이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이제 그 레위기라든가 이런 그 제사 제물에 대한 규정에서 이 동사들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기 16장 22절 보시면 레위기 16장 22절 레위기 16장 22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로 광야에 놓을지어다라고 해서 이 광야에다가 이제 그 놓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 염소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 죄입니다. 죄를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왜 광야로 보내냐, 거기 뭐 늑대나 이제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까 잡아먹게 보내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이제 이 죄인들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광야로 멀리 보내버려서 죄를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의미로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염소가 속죄 제물이 사람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잖아요. 근데 똑같은 언어를 이제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제사 언어고 주의 종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상당히 관련이 깊고 의미상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바울 서신하고 요한복음 외에는 없느냐 또 있어요.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베전 1장 2절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뿌린다라는 뿌림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 란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클 이렇게 피를 이게 뿌리는 행위인데 마치 그 유월절날 아까 문 위하고 옆에 좌우로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려서 바르는 그러한 의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같은 베드로전서 이제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장 22절부터 잠깐 보시면 저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서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그 패라프레이징 그러니까는 표현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개사한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24절 내려가셔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다는 말 또 나왔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도 주의 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2절의 피뿌림이란 단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베드로도 이렇게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를 직접 인용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이사야서의 내용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절과 맥락이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계시록 계시록 보시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계시록 1장 뭐 5절부터 1장 5절. 예. 예, 계시록도 매우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시면은 그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냐면은 이제 어린 양의 피죠. 아래 6절로 내려가시면요. 예. 조금 더 내려가시면 7절, 8절. 예. 예. 그 부분도 5장 6, 7, 8절. 계시록 5장 6절, 7절, 8절. 계시록 5장 6, 7, 8절입니다. 예. 내가 또 보니 이게 시작하잖아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린 양이라고 아예 그냥 바꿔서 불러버립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더라. 그래서 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또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3절로 잠깐 내려가시면 거기도 보시면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7장 17절 7장 계시록 7장 17절이죠. 예. 거기도 보시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다. 또 시간 관계상 17장 4절 계시록 17장 4절 보시면은 17장 17장 4절이 아닌데 한번 써봐.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인데 제가 레퍼런스 잘못 따왔나 보네. 9장인가요? 19장 쏘리 19장 19장 4절. 맞네. 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예.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 22장 1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19장 16절. 예. 22장 1절. 예. 그래서 22장 1절에서도 계시록 예수를 어린 양 22장 1절이요. 22장 1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뭐 이렇게까지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는 호칭으로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모든 내용은 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서 나오는 그 주의적인 노래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은 구약 성경의 유월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서 왜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그런 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항상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유월절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봐도 그런 걸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변승복 교수님 통해서 정확하게 그 절기와 예수님 오신 날짜 시간이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것도 참 놀라웠는데 또 이제 김철훈 교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는 내용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리고 또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꽉 차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서유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교수님.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네. 교수님, 사실 교수님께서는 정광훈 목사님 이제 설교 논문을 하시면서 한 테마마다 또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7대 명절 중에서 또 6월절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또 이렇게 네 분 교수님들과 함께 또 명사회자 우리 이영환 전전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또 큰 영광을 누립니다.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적인 또 신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7대 명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6월절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에 지금 한 391명, 약 400여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우리가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송편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마시게 드렸을 텐데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명절인데 사실은 명절 중에 명절 여러분 추석 송편 먹는 거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떡을 먹고 또 음료를 먹고 참된 양식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송편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분 교수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막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지 마음이 막 격정이 일어날 정도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전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타난 절기들을 성경적인 절기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거 들으면서요. 이것은 사실 센세이셔널한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저 혼자 그걸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설교, 유튜브, 강의, 뭐 CBS, CTS 방송만 들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책도 좀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전 목사님의 말씀표를 이렇게 놓고 그 논문을 준비하고 뭐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저는 이 제목 자체가 갖는 그 함의 압축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들은 이 제목 자체도 착안할 수 없는 성경의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구속사의 그 모든 진리를 단순한 이 몇 자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네 마디입니다. 어떻게 이 네 마디로 성경의 그 무수한 영적 진리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그 메시지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추석 명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즐기는 구정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 7대 명절로 그것을 뚫었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느냐 이 자체가 저에게 준 충격은 말도 할 수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전광훈 목사님은 제가 말씀표도 논문도 뭐 이렇게 썼지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그 판단력과 통찰력은 사실 제가 보기로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참 특이한 유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7대 명절 한번 띄워주세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것을 7대 명절 속에 나타난 것을 세 토막으로
아까 강의도 하셨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체도 이건 충격입니다. 자, 구약의 유태인, 저 구약에 나타난 그 아담 이후 나타났던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정리했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플라이, 이게 적용할 수 있었느냐, 삶 속에 적용했느냐. 이야, 이건 정말 백미입니다. 백미. 그것을 7대 명절로 하나하나 나누어서 저기에 우리가 지난번 오랫동안 한 10여 차례 서울 선언문 신앙고백서 여러분 보신 거 기억나시지 않아요? 그 서울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교수님과 더불어 장시간 동안 근 10여 주 동안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압축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중간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뭐 절기는 좀 그럴 테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서울 선언문에서 따졌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것이 여기 쭉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면 전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서울 고백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했던 말씀에 나타난 거의 모든 설교가 다 여기에 방점으로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느낀 오늘 한 가지 영감은 뭐냐? 결국은 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는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구속사의 정점은 뭐냐?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리 아까 변순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성경을 심지어 날짜까지 죽는 시간까지 이걸 쭉 설명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막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21세기 과학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그렇게 히팅 포인트로 맞춰서 정확하게 쓰레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 어린 양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1.1획도 오타가 오점이 없이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셨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질문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안 하네. 예? 여러분 이것처럼 감동적인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추석 미룰 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떡 먹는 재미로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7대 명의를 통해서 전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 충격 이상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홍보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수없이 번 저도 이 말씀표를 주셔가 떠들어보고 읽어봤는데 보면 볼수록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 그 한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셨던 그분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그 나타났던 그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나서 지금까지 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한 분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와 영원한 구원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만의 유니크한 구원사의 정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 오늘 교수님들이 1시간여 동안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 자체는 신학교 가면은 한 학기 1년 몇 년 배우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변순복 교수님 아시잖아요. 에? 이분은 유태인 학교에서 10여 년 동안은 이것만 연구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아까 조금 날짜 관련해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 그걸 해서 쭉 풀어내시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거 등록금으로 하면 돈 1000만 원도 더 내야 되는 거야 지금.
또 할렐루야 안 하시는구만. 야, 이거요. 기독교의 진수 중에 진수. 오늘 교수님이 하셨고 오늘 김철현 교수님도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풀어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교수님들의 심장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급스러운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가 이런 의미 있는 얘기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가면은 맨날 짝짝짝 뭐 이런 세상에 불필요한 얘기 문제인 얘기 하다가 보면은 성질만 나고 여러분 얻은 거 뭐가 있어요? 이재명이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도배를 하고 있더만. 우리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였을 때 정말 입담을 논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고 오늘 또 특별히 유월절 진짜 오늘 이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구속의 타이밍 이야 오늘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오늘 메시지가 오늘 두 분 교수님 통해서 나타났는데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영원한 그분의 가슴속에 품었던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을 동 말동 할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당신의 신부 삼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걸레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목사고 교수고 박사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뭐 박사가 구원 얻게 해줍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명예를 위해서 하나의 얻는 표징일 뿐이에요. 목사는 뭐야? 목사 되면 다요? 얼마나 주변에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아. 예? 제가 좀 오늘 성질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들으고 싶은 얘기는 한 사람 아까 교수님들 두 분께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것만 제가 하루 마칠 텐데 이 어린 양의 역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담 이후 아브라함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숨겨놓으셨던 제물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수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에요.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은요 이 수양을 당신이 준비해가지고 당신이 받은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가 막힌 구속사의 드라마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때 이곳은 유대 광야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영안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먼트가 기적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이 그 광야 시대에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고, 특별히 6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석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져가지고 뭐 어디로 휴가가고 뭐 놀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 가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깨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도 늘 부족한 이런 영적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표를 쭉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지금 목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표 나타난 게 약 그 타이틀이 한 100여 개인데 이것 말고 앞으로도 300여 개, 전체 하면 400여 개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듣자마자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놨던 그런 이 영적 말씀에 대한 계시를 오늘 한국교회 분단 상황에서 소위 뭐 문반이 먼반이 하면서 막 이상한 이 사상자들이 주변에서 혼란을 시키고 하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광야 시대를 열고, 그래서 애국운동과 더불어 자유통일을 향해서 백투 예루살렘, 이야, 이 자체요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구호를 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고 강화문에 그 현장에 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순교적인 각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각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오늘 톤이 좀 높았습니다. 추석날 송편을 몇 개 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편 교수님이 주셨던, 또 김 교수님이 주셨던 죄송합니다. 이런 깊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흥분이,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순교의 신앙으로 나가느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빚진 그걸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상 위대한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특별히 여기 네 분 교수님들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 편성균 교수님 보배 중에 보배예요. 우리 김철영 교수님 바울신학에 대해서는 어떤 놈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완전히 깨트리고, 또 여기 제 옆에 손원배 교수님, 이야, 신학뿐만이 아니라 학문뿐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참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그런 교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히 생각하시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디스커션 자체의 이 깊이로 보면 여러분 이거 100번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단순하게 이게 쉬운 날짜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 중에 엑기스만 이제 주제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전광훈 목사님도 한번 바라보세요. 전광훈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령의 나타남을 18번 하고 다음 주도 이제 대전에서 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건 여러분 역사상 봤습니까? 저 영국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안 모여요. 떡을 줘도, 맥주를 줘도 안 와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광훈 목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를 쓴다. 역사의 정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 해도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딱 같이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야, 우리 교수님들이랑 디스커션하고 정광훈 목사님 외국운동하고 하는 광화문 해서 하는 현장 중계를 보고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는 거야. 여러분 교수라고 다 교수입니까? 박사라고 다 박사입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 변 교수님, 김 교수님, 또 우리 손 교수님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앞으로 소명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 고백서 가지고 10여 차례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게 흥분하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7대 명절, 이제는 추석도 가라, 구정도 가라, 이제 성경으로 백투 더 바이블, 성경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이것으로 민족을 개조하는 놀라운 스타팅 포인트,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서유한 교수님께서 앞에 두 교수님께서 하신 변순복 교수님의 구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6월절에 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김철우 교수님께서 이제 또 신약에 나타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고 또 서유한 교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이 뼈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 제목 자체 한 파트 자체가 은혜고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선배 목사님 거의 2시간이 지나가서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구약 정리도 해주셨고 이제 신약 정리도 해주셨고 이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정점 이상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중에 6월절 어린 양 예수 심령에 나타난 이 구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첫 시간 가졌는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명절, 절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 있었죠. 추석이 있었고 또 명절로 설날 있고요. 또 뭐 국가 절기로 뭐 3.1절, 뭐 광복절, 뭐 이제 좀 있으면 개천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사실 별 연관성이 없거든요. 뭐 추석하고 설날이 뭐 큰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 그렇죠? 추석하고 뭐 광복절이 무슨 연결점이 별로 없잖아요. 개천절 오는데 뭐 추석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냥 절기로 이렇게 하나하나 절기 이렇게 지키는데 7대 명절은 놀라운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실 이렇게 못 깨달아 알고 있었는데 정관 목사님이 말씀표 보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절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앞서 세 분 우리 교수님들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요. 이 7절기를 연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7의 이 절기가 6월절에서 시작돼서 장막절 이르기까지 너무 정확하게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하여 연결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막절까지 7 절기를 하나하나 우리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심지어 이 신학자들도 똑같고요. 6월절이면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이제 6월절을 단절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뭐 그 다음 절기들은 뭐 그것조차 예수님과 연결을 잘 못 시키지만은 어쨌든 이 절기 7개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하고 설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7절기가 모두 뗄 수 없는 관계로 7절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과 장차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사를 이 7절기가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다 연결시켜서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사를 통해 이루실 그것을 이 7절기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의 명절을 다 연결시키셨다는 이것을 본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그동안 제가 알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두 교수님들도 함께 인정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한 절기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뭐 6월절이면 6월절, 초실절이면 뭐 초실절 설명하지만은 7절기를 함께 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설교하고 또 설명한 분은 정우환 목사님이 드디어 2000년 만에 사실 구약 시대까지 합친다면은 모세 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7절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서 설명한 그런 신학자나 구약의 랍비나 참여 목사님들은 없었다는 거죠. 좀 비유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이 나무는 뭐 이렇게 뭐 소나무면은 소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어떻고 줄기는 어떻고 이파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솔방울이 열리고 뭐 어떻게 이제 번식이 되어 간다. 나무에 대한 설명은 잘하지만은 사실 많은 목사님과 학자들이 나무 설명이 아니라 산 전체를요. 사실 산 전체가 아니라 산맥을 7절기라는 이 산맥을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이 산맥을 설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신약 시대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전광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드디어 이 7개 명절이 사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실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다는 레위기 13장에 말씀하셨다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7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그렇게 설명해낸 그러한 우리 정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 이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관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교수님들 통하여 함께 듣는 이 시간이 제가 참 많이 기다렸지만은 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듣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복 있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야, 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은배 교수님께서 사실 2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가장 짧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7대 명절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7대 절기를 하나하나 이어가시는 그 주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 정광훈 목사님 설교 관련돼서 책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서유한 교수님 강의 시간에 꼭 이 책을 읽고 보셔야지만 또 시험까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앞으로도 진행될 이 신학자 토크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정광훈 목사님 설교 심층 분석이라는 책 내용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몇몇 청교도 목사님들, 교수님께 나누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자료를 잘 정리정돈해서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책 구매하는 방법은 서유한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라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544-0191 본부 연락처입니다. 사랑제일교회 1544-0191로 전화하시면 구매가 쉽게 가능하니까요. 꼭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신학자 토크를 들으시는데도 쉽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에 관한 주제는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주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음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 무교절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주에도 우리 교수님들께 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자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교수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